2023년 4월 10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나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부활 후 이튿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부활의 소식을 나타내고 전하는 가운데 의미 있고 복되게 이번 한 주간을 또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했던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해 놓은 이 마태복음을 묵상을 해왔다면 이제 어제까지 마태복음 28장 말씀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지난 1월부터 묵상하다가 중단한 이 민수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이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출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묵상하는 11장부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첫 모습,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모습은 원망이고 불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 들뜬 마음으로 광야로 들어선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백성의 의식을 갖는 그런 세레모니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저들은 성막의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으로 인한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저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첫 번째로 벌인 일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말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들은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눈을 떠봤더니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들은 광야를 스킵하고 가나안에서 눈을 뜨는 것을 생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변한 게 없거든요.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나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나 똑같이 그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의 황량한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악한 말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태우셨습니다. 깜짝 놀란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짖었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불을 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다베라라는 이름, 그것은 경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사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불사름으로 저들을 경고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다른 인종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죠. 저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를 농락하시고 또 그 땅을 진노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것보다는 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런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광야 속에서 선동을 일으킵니다. 탐욕의 마음을 전파시킨 거죠. 그들은 육적인 필요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생각만큼 그 일들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백성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과거의 애굽 생활을 추억하게 하고 현재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들이 그럼 애굽에서는 그렇게 풍족하게 고기를 먹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추와 마늘을 열심히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싸가지고 온 배낭에서의 음식들이 다 사라질 무렵, 다 소진될 무렵에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들 진영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은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만족스럽게 먹을 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만나가 익숙해질 즈음에 고기 못 먹는다고 애굽의 삶을 추억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은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고통의 신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초와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노예로서 사는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과장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지나친 그런 과장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과장되게 과거의 생활을 애굽의 생활을 미화하면서 현재의 광야의 삶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못 주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큰 부담을 느끼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야 생활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원망이고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이 탐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욕심은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없는 가운데서 탐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이고, 그걸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고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귀한 만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배고픈 상태가 아니었어요. 늘 그들은 배가 충분히 불렀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악한 말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던 거죠. 처음 그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을 때, 여러분, 그때 그들은 굉장히 신기해하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먹었을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는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이 기이한 현상 앞에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가 다 잊어버려지고 다 잊혀지고 또 다른 뭔가를 구하면서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람이 이토록 간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아우성친다고. 우리 또한 과거에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 앞에 펼쳐진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 순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만족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아니 여러분, 만나가 어느 한때만 내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아침에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만나가 내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아침에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다가 음식을 해서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가운데 감사가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들에게 주어진 만나가 이제는 당연한 듯 여겨져서 만나 말고 다른 것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면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또 과거에 받은 은혜와 오늘 받는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 11절 말씀은 백성들의 원망을 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11절 이하의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사실 이것도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향하는 것은 모세였어요. 아니, 당신이 리더라고 한다면 당신 리더로서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백성들이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모세라고 백성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자기들 죽기 싫다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라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백성들이잖아요. 자기 목숨 아깝다고 모세에게 너 리더니까 우리 대신 올라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으면 혼자 죽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떠민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모세도 백성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내려왔는데 이제 저들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만 먹는다고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험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 기분 나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사람을 향해 늘어놓고 있다면 모세는 같은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향해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원망이 아닌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거에 받은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만족하는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시고 병의 치유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달라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과 또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중보할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